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대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9월부터 계속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오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 자체가 무너졌던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 공동체도 또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속한 공동체를 참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저자 중에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명이라는 책 가운데 한 챕터가 소명의 공동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강하냐? 하나님이 나 자신의 부르신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기에는 참 힘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개인의 소명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위해서 강한데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에 대해서는 매우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앞으로 내 진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직장의 삶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개인을 부르시고 동시에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 의식이 희미하지 않은가? 각기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개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개별적인 신자들의 무더기로 여기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신자들의 무더기로 그냥 막 모은 게 아니라 믿음의 특정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독특하게 그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즉시 공동체로 부르시지, 개인의 부르심이 막 이렇게 고립된 신자들이 무더기로 써져 나오도록 알아서 그냥 흩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삶에 공동체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충돌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또 예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거기에 맞춰 가고 있는지, 특히 요즘같이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선순위나 가치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삶 중에 내 삶을 관리하기조차 쉽지 않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동체를 세워가고 건강하게 견실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참 관심을 더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바쁨 중에도 정말 피곤함에도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가치를 두고 부르심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바빠지면 공동체성보다는 이 개인의 삶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 잠시 있었던 그 교회의 한 후배가 자매였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 기억에 그 자매가 모태신앙이었고 참 밝았고 또 뭐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딱 그 뒷말이 굉장히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공동체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긴 공감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지요? 교회가 나에게, 공동체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공동체를 사랑한다, 공동체의 부르심의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관계의 유익과 이 현실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공동체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 라는 질문이 앞서버린 이런 경우가 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아까 앞서 서론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무작위로 뽑기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그 뜻에 맞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고 말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중에 있더라도 공동체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도 겪었던 어려움이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어요. 유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위협이 왔고요.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해 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극심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사회 문제로까지 번져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성벽이 세워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면서 마음이 막 모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가슴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 회복이 거의 다 된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가 3장에서 봤죠. 성벽을 쌓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마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뭘 보여줬습니까? 그 가운데 외부의 세력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그때에 또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거의 공사에 막바지입니다. 절반 이상을 완성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했는데 이 성벽 쌓아서 뭐하나 라는 마음이, 실망감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오랫동안 묵어왔던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유다 공동체는요,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거의 이때 이전에 100년 전에 포로 공동체가 귀환을 했거든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 주위에 살던 주변 민족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반기질 않았습니다. 농업사회를 이루는 것에도 실패를 봅니다. 지속적으로 가뭄과 병충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계속 가난이 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이상한 갈등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에서 그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엄청 화가 났어요.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이란 동사가 어디에 쓰인 동사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때는 가해자가 이집트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누굽니까? 형제예요, 형제. 성벽을 쌓아가고 있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가 했더니 형제에 대한 원망이 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상세하게 어떤 원망이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성벽을 지으러 간 사이에 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단된 상황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돈을 빌려서 빌릴 돈이 필요하니까 또 가진 게 없으니까 담보로 자기들의 생계를 이어갈 기반을 저당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동시에 페르시아 왕이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던 겁니다. 당시 그리스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절이 치명적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부유한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알고 가난한 이웃 형제 유대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 가난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더 축적하는 것에 이용을 했던 것이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엄청난 이자를 받았는데요.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에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마저 빼앗던 겁니다.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갑니까? 그 자녀를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족 형제들 안에 일어났던 얼마나 사회가 피폐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만과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쌓였던 문제가 느헤미야가 뭔가 해결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터져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는 정말 이 뭔가 조직과 외적으로 마음만 회복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부까지 회복이 되어야 온전하게 회복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해결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해와 서로를 대하는 삶의 모습이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상황과 불안함과 분주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그동안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서로를 향한 태도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 왔던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행하는 관습을 따라서 관계를 이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서로를 대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된다, 율법이 기준이 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자를 받는 거였어요. 돈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꾸어 주거든 이자는 받지 마라. 너희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는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기회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유한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돈을 빌려줬어야 되는데 부유함을 더 취하기 위해 악용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주변국들의 세상 문화가 그 가치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주변 민족들은 이자를 연 20%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이방 국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 나라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쏠쏠하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문화와 트렌드와 가치를 따라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성벽을 짓고 마음을 새로 모으려고 해도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계속 불어져 갑니다. 이자를 안 내니까, 못 내니까 밭을 빼앗아가고 포도원을 빼앗아갑니다. 또 그마저도 못 내니까 자녀를 노예로 삼는다. 이게 눈먼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공동체는 나한테,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무슨 유익을 좀 가져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했던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이자를 받기를 그쳐라. 이자 받기를 그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진 않지만 이들이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고 대회를 열어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말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 그리고 담보로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받았던 이자 그거 돌려줘라.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목장 모임도 하고 청년부 청년회 모임도 하고 또 평일에 목장 모임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의 시각은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게 돌아가고 내 이익을 얻기에 바쁜 이 세상의 가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런 말씀이 서로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 오늘 목장 모임에서부터 좀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 내 시력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비슷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 자매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 자매지 경쟁자가 아니구나. 이용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개별적인 신자의 무더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같은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구나.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렸던 해결책의 원리가 뭡니까? 이 경제적인 불평들과 사회 문제를 느헤미야는요, 경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 구조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해결 지점을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서로 함께 부르심 받은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 공동체라 생각한다면 이자 받고 담보 잡고 자녀를 노예로 삼는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정말 돈을 빌려주려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사랑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 따라 서로를 대하고 공동체를 세워야 한단 말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자매로 볼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관계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다 돌려준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당시 유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방인의 가치가 기준이 되자 사라졌던 공동체 의식이 다시 회복될 때 서로를 형제의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보는 공동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의식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변화가 될까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우리 목장 공동체, 청년부 청년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회복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 뜻이 무엇일까를 존중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행하고 섬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지 공동체에 섬김 많이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기라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 해결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서 잘 살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부르십니다. 우리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 중에 또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 하실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 누구 하나도 계획 없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인가?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쁘고 피곤하고 우리 삶조차 돌보기 힘들 때가 많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비추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